오늘은 주기도문의 8번째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거의 마지막 부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뭐냐라는 거죠. 악이 뭐냐? 악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철학적 질문이 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시비 걸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요. 악이 안 들어오도록 막게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선악과를 못 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시험케 하고 결국 빠져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도대체 왜 악이 들어오게 했는가? 이런 의구심과 또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이 악의 실제를 만드셨는가?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삶의 이게 기초가 되어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에 워낙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 거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윤리적인 것. 반대로 선이란 무엇인가? 그럼 선은 착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는 그냥 쉽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이 그것인가요? 정말 선이 그것인가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악이야, 이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은 무엇이고 그 선은 뭔가요? 좀 더 철학적으로 질문하면 절대 선은 있을까요? 절대 악은 있을까요? 이게 좀 더 나가면 절대 종교란 있을까요? 절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절대 정의가 있을까요? 한 2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를 잃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이에요. 절대 선이란 있나? 그게 이만큼 두꺼운 책이지만 결론은 절대 선이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절대 선이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절대 선이 아니라면 당신이 갖고 있는 내가 보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장 바꿔놓으면 비슷한 거 아니냐. 미국이 9.12 사태로 테러 일으킨다고 난리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을 봐라. 미국이 악이지. 그럼 절대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골치 아픈 생각 말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요즘 익숙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성경의 정의를 들으면서 약간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전혀 모르는 분위기시네요. 이또 이 서론을 모르시면 길어집니다. 선은 뭐예요? 이제 좀 들으시면 아시겠죠.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악이고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이런 너무 고집스러운 이런 주관적인 기준이 어디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참 웃기죠? 가장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그건 악이에요. 아니 살인이 어떻게 악이라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악이에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는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은 오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로 한 그런 민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진멸하라, 완전 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윤리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 따져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치 태양 앞에서 누가 빛이냐 따져보자.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판단한 내 이성의 근거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걸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마음에 불편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갓난아이가 악하단 말이야. 이제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악하다면 죄의 열매가 없어도 죄의 본성으로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초등 학문들이 성경의 진리를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백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런데 악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 죄가 범한다는, 이건 어디의 법칙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법칙이에요. 선과 악을 따지는 그 나라의 법칙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다른데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쉽게 못 찾아. 이걸 또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악이 무엇인지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악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중에 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악한 게 있나요? 물론 죄의 심판으로 엉겅퀴와 안 좋은 나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나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 기둥이 악합니까? 웃기잖아요. 만들어져. 제가 서 있는데 뭐가 악하고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만들어졌는데. 결국 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실체를 통해 들어온 것이, 사탄을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도 머리가 있어요. 자, 나무를 악하게 만들자. 가능할까요? 저 땅을 악하게 만들자. 저 바다를 악하게 만들. 이게 불가능해요. 피조물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인간인 거예요. 야, 죄를 악하게 만들면 제가 하는 행동들이,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악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죄만 건드리면 되겠다. 이러고 사람을 통하여 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악의 실체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꺼지죠? 성경의 이 대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경이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인간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어떨 땐 착한 것 같은데 어떨 땐 악한 것 같아. 왜 그래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땐 헐크로 변하고 어떨 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인간 성경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는 뭡니까? 육의 욕망을 쫓아가는 나와, 또 하나는 뭔가 의를 선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듭난 나. 이 두 개가 있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아니면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 이 부분에서 현저하다는 거예요. 현저하다. 육에서부터 나온, 우리가 육신의 범죄함으로 죽게 되어짐으로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따져볼 필요 없이 명확해요. 현저하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립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번덕스러운 욕망의 삶에 빠져나오십시오. 조금 쉽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나타나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었어요. 음행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더러운 것을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이게 한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다가오셨죠?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하니까 느낌이 팍팍 와닿아요.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요. 이거 얻겠다고 드라마에서 난리고 영화에서 난리고 어떻게 한번 한 쾌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난리예요. 육체를 돌아가면 그게 당연하게 나온다고요. 악취를 풍기면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쓰레기를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깨끗하게 될까봐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품고 그리고 그 악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요. 그러면서도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도 계속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호색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행복, 막 너무 집착해요. 그런데 결국 행복이 없어요. 그걸 얻어도 행복이 없어요. 얻어도 행복은 잠깐 순간으로 끝나요. 우상 숭배를 껍데기 우상들이라고 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는 알맹이를 먹기로 하는데 순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주술을 뭐라 그랬냐면 마술쇼 같은 종교들,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마술 같은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는. 원수 맺는 것은 편집증적인 외로움. 하여튼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갖고요. 자기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무도 이해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결단하면서 자기는 너무 아무도 날 이해 안 한다는 편집증적인 외로움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사실 자기도 다른 사람 마음 한 명도 알아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의 마음조차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난 외로워 이런 살벌한 경쟁,
분쟁은 살벌한 경쟁이에요. 이 시대에 살벌한 경쟁 시대이죠. 모든 것을 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걸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다 내 걸로 만들어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욕망, 잔인한 기질, 분냄, 잔인한 기질이에요. 자기가 한 성격하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가 이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당짓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배려를 해도 그 배려를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그런 무력감이 있어요.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무력감. 분열을 이렇게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아주 가정 깨는 걸 요즘 아주 우습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한국은 지금 이혼율은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전혀 심각성 갖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의 풍조라고 쉽게 생각해요.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이단이요. 편협한 마음, 이단, 끝이 다르고요. 그 마지막 한 가지에 집중해. 그거에 편협해요. 이단이 결국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투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경쟁자. 이런 것도 우리 굉장히 여러분 이게 푸니까 별로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모든 게 경쟁자인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경쟁자인 거예요. 믿음의 경쟁자. 이 선한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의. 세상에서조차도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술 취함을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이랍니다. 술 취한 것만 문제겠습니까? 통제되지 아니하는 중독이 보통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식 중독도 있어요. 종교 중독도 있어요. 가장 사치스러운 게 종교 중독 중에 하나예요. 제 이름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종교적 분위기 좋아.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습관. 아까 했죠. 이름뿐인 꼴 사나운 공동체, 방탕함.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꼴 사나운 모임이라는. 육체에 이렇게 현저하다고요. 이게 그냥 너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둬 그러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명이 없음으로 육체가 일어나는 현상들. 성경 아예 이렇게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이런 죄들을 뭐 얼마나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꾸며갖고 부드럽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죠. 뭐 적어 있는데. 결국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악의 실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실제에 일어나는 싸움의 현장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온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 더러운 것을 먹으면 속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하면서 방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찌꺼기에 뭐 더러운 게 묻어서 그래서 속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악이 저 멀리 어디 뭐 나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의 실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내 육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음식 먹이고 또 농약 치지 않은 음식 먹여야 된다고 뭐죠? 유기농 뭐 그런데 애들은 정말 고집스럽게 키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3살 전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순종이라는 단어 못 가르쳐요. 3살 전에 온유함과 절제와 화평하는 것들을 누나 동생과 함께 화평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지 못하면 이게 평생 못 배운단 말이에요. 뇌 구조가 그렇게, 나중에 제가 다다음 주에 이 뇌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놓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집중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의 속에서 너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본질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아멘. 자꾸 이렇게 성경 보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찾게 돼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꼭 악에 자기가 빠져놓고 자기 마음에서 갔는데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빠뜨렸다며.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시험에 빠져라 그러면서 막 병 걸려라 그러면서 막 박테리아 집어넣고 세균 집어넣고 막 우리를 막 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욕망으로 우리가 벗어가는 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탓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그 욕심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인간을 통해서 악이 계속적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가 되어서, 나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악하게 쓰는 인간이 악하게 만들어. 정말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처럼 계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생명을 폭포수처럼 계속 쏟았어요. 그 폭포수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뚜껑 확실히 닫고, 콜라병에 뚜껑 딱 닫고, 나는 그거 하나, 이거 물 하나라도 타면 내 안에 있는 이 콜라가 희석되니까 안 돼. 그래서 뚜껑을 딱 닫고 한 방울도 안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건 하나도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뚜껑을 확실히 닫고 있든지 내 마음의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 갖고요, 한 방울도 안 받겠다라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도망갈 구멍이 없죠. 기분 나쁘니까 성경 틀렸어, 하나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내가 선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싸움은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내 마음에 유익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부에 들처할 줄 알고 가난에 들처할 줄 아는 것은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었으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더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불안함, 염려, 걱정, 염려로 빼앗겨요. 그러니까 뭔가 쌓아놔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뺏기기 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정확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욕심에 끌려서 가는데 그 욕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하려는 마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권면해요. 부자 되세요. 새 인사로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자리 잡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부자가 못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와 생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이 죄악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 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만몬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냥 돈을 좋아, 이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부처가 있는 것처럼 이걸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흔들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서 흔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청년 사역의 모델이 되고 대표가 되는 저 삼일교회, 그런데 스캔들 문제로 황창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 훈련과 제자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교회, 돈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사랑교회 말고 제자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그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그냥 좀 포기하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냥 좀 포기하고 뭐 아예 새롭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 대결 구조로 가는. 뭐 어디 급성장했다라는 분당에 거기도 결국 스캔들 문제, 그리고 교회 성장병에 걸려서 다 흔들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정말 자선사업 많이 한다라는 바포의 목사님, 여러분 언론에 안 알려졌지만 신문 기자들이 이 뻥끗만 하면 한 방에 가는 비리와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기 시작하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유혹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사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삶 속에 가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가시에 자기가 찔려요. 나는 돈을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너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상처받고, 돈이 있어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웅덩이를 이만큼 빠져놓고 자기가 그 웅덩이에 빠지면서 나 여기 왜 빠졌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자기가 웅덩이 이만큼 빠졌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놓고서는, 그리고 왜 게다가 또 그리고 꼭 원인은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경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결론 나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져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이런 육의 욕망으로 죄악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어두면 돼요? 우리 다 같이 결의해서 자 이제 더 이상 어둡지 맙시다 그리고 갔어요. 역시 어둠인 채로. 이게 결의한다고 안 어두워집니까?
어둠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빛이 뭡니까? What is 빛? 그 빛을 비춘다는 건 how 빛. 어떻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그럼 빛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을 비추자 그랬는데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비추냐고요. 이런 문제에 딱 부닥치면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말씀이 뭔지가 알죠.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어둠의 문제는 어둡지 않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둡지 않게 가기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박하는 내 손가락을 자른다고 도박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빛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난 빛이 안 오던데. 그것은 뚜껑이 닫혀 있으신 분이에요. 폭포 밑에서 코카콜라 뚜껑처럼 뚜껑 닫혀갖고 빛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하늘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쏟아지는데도 빛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검은 안경을, 안대를 쓰고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하게 싸라라 이렇게 결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이건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선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택할 여지도 없었어요. 빛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늘 어둠만 있었어요.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말들만 온 거예요. 그것만 계속 선택하는, 갈등도 없었어요. 주님의 알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어둠과 빛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는 이제는 빛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아요. 빛과 생명 이런 거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건 오직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무는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선택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제가 하도 살이 쪄가지고요. 이제 정말 자꾸 최고를 경신해요. 제 한쪽 구석에서 또 금식하면 빠지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것 때문에 금식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더 먹어야 돼. 금식을 해서 더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안에서 자꾸 솟아나다 보니까 나중에 금식은 안 하며 먹기만 더 하고 있어요. 드디어 저희 아내가 극단의 조치를 해서 헬스장을 끊어갖고요. 이제 제가 다닌 지 일주일 됐는데 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간다고 이제는 얼마나 집에 가면 이 환난과 핍박이 하는지. 환난과 핍박이 아니죠. 제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뛰니까 처음엔 막 이게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뛰다 보니까요 1시간을 뛰었어요. 옛날에 옛날 기분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육상할 때 헉헉거리면서도 그 안에서 모르는 뭔가 쾌감 이런 게. 막 뛰다 보면요 속에서 그만 뛰어야지 생각이 뛰는 순간부터 나와요. 이제 안 뛰어야 돼. 내가 왜 뛰지? 뛰면 뛸수록 그만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나는 언제든지 안 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안 뛸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게 삽시다라고 결단하고 왜 그렇게 안 되냐? 방법 자체가 틀리니까 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둠을 택하놓고서 어둠이 밝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했는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의를 택하라. 하나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택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잘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선택의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그쪽에 길이 나요. 가만히 놔두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훈련해야 돼요. 오늘 간증 들은 것처럼. 그럼 지훈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몇 학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세요. 고학년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반복해서 자리 잡히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믿음이 워낙 좋아서 살고자 하니까 사라져요. 믿음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에 빛이 들어가고 애들이 순전하게 반응하고 확 믿어버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어른들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안 따져도 될 건데 계속 따지고 이게 왜 안 되냐 또 그냥 하면 되는데 또 혹시 잘못 행하면 어떡할까 이것도 염려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만들어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잘못 행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뭔가 잘못이라도 행하고 나면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 결벽 중에 있는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발을 디디셔야 돼요. 발을 내디뎌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다라고 느껴지는 거기에 발을 디뎌야 돼요. 디디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발을 내디뎌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을 내디뎌 보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이 죄악과 이 육의 욕망은 계속 그것이 나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가는데 이 선택은 내가요. 선택은 내가요. 어떤 상황이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주님은 그 안에서도 내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그 자유를 자유케 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싸움을 싸우시라고요. 오늘도 내가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갚을 것이냐 두 대로 갚을 것이냐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안 떠오르면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면 조금씩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시면 이제 계속 하세요. 제사장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좀 그냥 메시지 성경만 읽으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괜히 빈둥빈둥 거려갖고 죄의 유혹에 받는 쪽에 가서 그 주위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나 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 느낌이 확 와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늘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싸움꾼을 만들겠다 그랬죠. 죄와 싸울 수 있는 싸움꾼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계속 가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은 행동이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국력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는 거 힘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힘이죠. 안다고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두희의 교육 철학은 무신론적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강의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내가 알면 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선을 행하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힘이에요. 죄와 대응할 능력이 내 안에 쌓여져야 된다고요. 그 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따옴표하고,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는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제발 뚜껑을 열어서 폭포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뚜껑만 열라고요. 그래서 귀는 눈꺼풀처럼 이 귀꺼풀 없잖아요. 좀 들으라고요. 그런데도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처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듣지 않아요. 안 듣는 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예 안 들으려고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내 안에 빛을 선택하려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뭐 들은 게 있어야 떠오르죠. 안에 든 게 있어야 그게 나오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에 귀를 딱 닫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마음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둠을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아멘.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요. 자꾸 읽어서 우리는 윤리적 교훈으로 받지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 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 뭐라고 번역됐을까? 또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이 메시지 성경의 그 구약의 예언서들,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심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 사실 읽기가 두려운데 심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읽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그대로 1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의 중간 부분이에요.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숫양, 뽀송뽀송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뽀송뽀송한 송아지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 피가 이젠 지겹다라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제물만 드리는. 그 다음에 예배 신흥 놀이, 예배를 신흥하는 놀이. 발음이 안 되죠.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놀이.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드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겨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앞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한편에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 지금 저는 저희 교회가 뭔가 좀 할리 그루브 목사님 와갖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삶이요. 그렇게 변화된 나 개인의 변화 그 자체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내가 끼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요. 저는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해서 젊은이들의 아우성의 그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하고 그것에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성세대, 제가 가끔 착각해요. 제가 기성세대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맨날 젊은이들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외치는 아우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삶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설교하지 말고 삶으로 좀 보여달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삶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런 교훈으로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좀 살아서 내가 하나님 두렵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이거는 기성세대가 너 왜 그렇게 안 사냐 이 버릇없는 녀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소문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방향을 모른대요. 모든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방향을 잃었대요. 아니, 무슨 방향을 잃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면 되어지지.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복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워낙 값싼 복음, 반쪽짜리 복음 엄청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폭포수와 같이 쏟기를 원하시는데 듣지 않으려 귀를 닫고 있고요. 예배 노름에 빠져 있다고요. 종교적인 쇼에 빠져 있다고요. 기도를 길게 하고 크게 하고 자주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제가 몇몇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제사장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평생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란다면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겠다는, 어명 기도라는, 내가 받고 읽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펼쳐보니까 주기도문 강해요. 주기도문 강해요. 그런데 별게 아니에요. 어명,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부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명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직 다 암송이 안 돼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안 사는 것이지 어려워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종교적인 노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럴 때마다, 그럼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구해야 되고, 왜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악,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악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빛을 비추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할 것이다. 다른 얘기면 너의 뚜껑을 따라는 거예요. 내가 폭포수와 같이 너에게 쏟는데 왜 뚜껑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기도문 하루에 3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그것이 힘듭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주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 붙일 필요 없이 어명입니다. 이걸 그냥 행위로 3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도의 말씀을 살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기도문을 이 본문만 2주 동안 반복하는데 좀 지겨운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를 4,000년 하는데 4,000번이 아니고 4,000년 동안 쉐마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는 2,000번, 4,000년 동안 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안 살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살라고. 주님이 어명으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즐겨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싸움을 싸워. 내가 그걸 계속 선택해. 여러분,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계속 잡고 가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삶의 악을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둠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선택하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영이 돕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그냥 정직한 입술의 고백, 문장이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 마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여러분 묶여있는 걸 뚫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주여를 외치는 것은 묶여있는 것이 뚫고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하늘문을 열며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빛의 비추임에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의 말씀, 오늘 나에게 준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